이 사진 하나 우리 좀 이 본문 제목과 똑같은 사진인데요. 네. 오늘 이제 본문 배경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하는 이제 사진인데 참고로 이거는 AI로 그렸습니다. AI로 명령어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 본문의 사진을 제가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한번 맹글어 봤습니다. 근데 괜찮죠?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가 지금 망쳐져 있는 근데 그 한 복판에 우리 여우가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근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여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솝 우화 같은 데서는 그럴싸하게 잘 어울리지만 실상은 포도나무와 여우가 잘 어울리지가 않죠. 실제로 이 여우는 이제 잡식성이기도 하지만은 포유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만 포도 열매만 먹는 그런 동물은 절대로 아니죠. 근데 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왜 여우가 이 포도나무 밭에 들어가서 그것을 망쳐 놓았을까? 우리가 하나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데 동일한 아가서 2장 13절 말씀 화면에 띄워 드릴 텐데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이 나와 있고요. 그 포도나무 밭에 여우가 등장해서 그것을 망쳐놨다라는 거죠.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나죠.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과실, 그렇죠. 열매를 맺는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꽃의 향기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 자체에서도 단내를 풍깁니다. 우리 과일들 딱 드셔보시면은 옆에만 과일이 있어도 그 과일 향기가 싹 하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포도밭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해서 냄새가 풍기면은 그 밭으로 뭐가 몰려오기 시작하냐면은 바로 쥐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쥐. 그러니까 쥐가 단내를 맡고 포도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쥐를 먹기 위해서 누가 올까요? 예, 바로 여우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포도밭을 망친 거는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포도나무 밭 속에 숨어 있는 쥐구멍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 먹을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포도나무 밭을 망친 대상이 누군가요? 여우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등장하진 않지만은 거기에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 구멍으로 쥐가 들어왔고요. 그 쥐가 포도밭을 헤매고 있을 때 그 쥐를 먹기 위해서 여우가 등장한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이게 호세아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는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은 아가서 말씀과 이 성경을 비교해서 설명하게 되면은 물론 1차적으로 아가서 2장 15절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 밭은 실제 포도나무고 그것을 망치는 대상은 여우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것을 망치는 여우는 악한 존재라고 우리가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우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우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항상 이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하는 말씀이 다른 데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균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성경에서 제가 두 군데를 찾아보게 될 텐데 여우가 등장하는 곳에는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띄워드릴 텐데요.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아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배경을 아실 텐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느헤미를 비롯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심단결했던 그 사건이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벽이 재건되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찾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것을 손가락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돈이 있어서 저 성벽을 짓냐? 니네들이 짓는 것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여기서 동일하게 여우가 등장하는데 무너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성벽 자체는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여우는 도비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도비아는 어떠한 사람인가?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 하나님의 집들의 방을 예비함으로써 그를 위해 행한 그 악한 일을 알게 되었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도비아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반대했던 도비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도비아가 성전을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도비아가 그냥 스스로 들어왔나요? 그렇지 않죠. 7절 상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의 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비아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죠. 엘리야십의 손을 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같은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십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대제사장이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산발랏의 사이가 되도록 그의 손주를 내어준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은요, 그 느헤미야 초창기 말씀 보게 되면은 도비아와 함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사람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이 왜 이 산발랏에게 자기의 손주를 주었을까? 뭐 당연하죠.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돈, 재력, 무슨 인맥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를 얻어내기 위해서 불갑을 나는 직접적으로 그와 손을 붙잡는 건 아니지만은 내 손주를 통해서 그와 하나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이 도비아라는 사람에게도 어떠한 필요를 얻기 위해서 그를 불러들였고 그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고 여우가 있습니다.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벽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성도님들, 도비아가 그냥 들어왔나요? 자기 발로 들어왔나요? 아니죠. 엘리야십이라는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탕해서 도비아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고 성전을 허무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우가 성벽을 허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여우가 성벽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성벽 밑에 수많은 쥐구멍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차 성벽이 무너지게 된 거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여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헤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를 뭐라고 지칭해서 설명하냐면 그는 여우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헤롯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인데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갓난아이였을 때 2세 이하의 어린애들 다 죽여라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네 아들이 이스라엘 영역을 4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 헤롯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헤롯은 정확하게 이름을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가 담당했던 지역이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거점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그 사역의 중심 거점이 갈릴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그들이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기 아버지가 전체를 다스렸는데 아버지 죽고 난 이후에 권력이 4분의 1만 자기에게 왔어요. 역사책을 보게 되면은 이 4분되어 있는 이스라엘 영역 안에서 그 왕자들끼리의 난이 굉장히 치열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힘이 약해지고 틈만 보이면은 영역을 더 넓히려고 서로가 싸웠는데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또 다른 왕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틈만 나면은 자기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방해했던 이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여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은 요한복음 2장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다라고도 비유하시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라는 성전을 허무는 자가 누굽니까? 헤롯이라는 여우가 허물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예수님을 반대하는 헤롯, 저 헤롯만 없으면은 예수님과 그 성전은 견고히 세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저희가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위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과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미 헤롯이 아니라 이 성전을 허물고 있는 자들이 있음을 주님이 먼저 지적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무슨 내용인가요? 성전 안에서 시장터로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곳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시장으로 바꿔놨어요. 먹고 사는 그런 삶의 장터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상을 뒤엎은 대상은 헤롯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미 성전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고요. 성전의 영적인 기능이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수많은 구멍들이 나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누가 들어왔을까요? 그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여우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맥상통하죠. 아가서나 느헤미야서나 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으로 여우가 등장하지만 직접 오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중간에 매개체가 등장하는데 구멍 안에 쥐가 살고 있는 거예요. 2003년도에 콜롬비아 우주 비행선이 우주 여행을 잘 하고 이제 다시 이 지구로 귀환하는 가운데 우주선이 잘 오다가 순식간에 공중에서 공중 폭발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사에서 이거를 이제 연구해 본 거예요. 왜 잘하고 들어오는 길에 왜 폭발돼서 그 귀중한 인명이 피해를 입고 수많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우리가 손해를 봤을까 막 연구를 했는데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원인이 나사였어요. 볼트 하나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거기 안에 볼트와 어떤 고무링 같은 게 딱 있어서 완벽하게 맞물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풀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커다란 사건에는 커다란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작은 이유 하나, 작은 구멍 하나가 엄청나게 큰 성벽과 우리들의 삶을 얼마든지 허물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말씀을 통해서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지 말아라. 근데 제가 그때는 이 말씀을 결과론적인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과가 등장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쥐구멍에 대해서 딱 3가지만 성도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먼저 여호수아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에 따라 기업을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분명히 22절 말씀만 나와 있네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모든 땅들을 다 점령했다, 정복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마쳤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되어 있지만, 방금 전에 봤던 그 바로 윗구절에 있는 22절 말씀 보게 되면은 분명히 다 차지했다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100%를 다 정복한 게 아니라 99%를 정복한 거예요. 1%가 남은 거죠. 오늘 본문에 비유하면은 지금 구멍이 하나 지금 아직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별거 다닌 구멍이 어떻게 그들의 성벽과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무너뜨리는지를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이 남겨뒀던 땅이 가자였잖아요. 가자. 근데 성도님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가자를 남겨두었더니 가자에서 누가 등장하게 되나요? 바로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삼손이 가자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삼손이라는 걸출할 장사가 가자 지역을 가게 되는데 그 지방에 유명한 한 여인 들릴라를 맞이하게 되고 그 여인을 흠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나요?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그러니까 여리디 여린 한 여인에 의해서 당대, 아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했던 삼손이 농락을 당하고요, 능력을 빼앗김 당하고 허무하고 초라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삼손 하면은 들릴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 들릴라가 등장하기 위해서 이미 또 다른 하나의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기 14장인데요. 사사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삼손이 딥낫이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여기 가자라는 곳에 내려가기 이전에 먼저 딥낫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보고 그 마음속에 흠모하여 자기 부모에게 말을 하죠. 내가 이 여인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을 내게 아내로 주세요. 1절과 2절 말씀에 그렇게 삼손이 자기의 마음에 품은 뜻을 부모님에게 전달했을 때 10절 그 전에 있는 사이의 말씀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의 부모죠, 마노아가 이것을 만류합니다.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1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네요. 이처럼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젊은이들이 그리했다. 무슨 말이에요? 삼손이 자기 부모님에게 아버지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안 돼. 아버지 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계속 오고 갔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아버지 마노아가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로 이 여인이 내 아들에게 필요할까? 그 여인은 누굴까? 그 여인이 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과 이득과 좋은 점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 결혼을 승낙해주게 된 거예요. 물론 성도님들 그 사이에 16장까지 가게 되면은 한번 이혼하게 되죠. 그 여인을 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스스로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포기한 채 살아간 삼손도 문제가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훈계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그치지 못했던, 그의 손목을 붙잡지 못했던 그의 부모의 잘못이 먼저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무너지기 위한 쥐구멍이 이미 존재를 했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이라는 거대한 담벼락이 그들에게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요. 구멍이 뚫려서 무너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마노아가 이 삼손으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했을까? 성경에서 솔로몬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는 걸 보게 되면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했던 장면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 매력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것도 취해야 되겠다. 타협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하냐면은 잘못된 자식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 우리 세대의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정말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전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라고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믿으셨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의 영혼의 안식과 그들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취했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넌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조금 더 열심히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설령 네가 결혼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가정이 괜찮고 건실하면은 그런 사람 만나봐라 라는 식으로 내 자녀들에게는 내 믿음을 고스란히 전해주지 못하는 영적인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왜 나 자신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이 신앙적인 타협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관대하게 주어지는지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나 때 이루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 우리가 많이 요구하잖아요.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내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경험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인 신앙의 훈련을 시켜줄 생각은 전혀 왜 하지 않고 그냥 세상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살아가도록 우리가 너무 관대하게 그 자녀들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닌가. 그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틈타서 이방 여인들이 삼손에게 계속 들어온 거고요. 버티다가 들릴라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삼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다 허물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녀 세대에 있어서 이 영적인 신앙 교육이죠. 말씀 교육. 이런 것들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이 교회 데려오는 이런 것도 정말로 필요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자녀들 세대에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가 어차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푹푹 쓰러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구멍을 뚫는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드를 남겨놨잖아요.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거의 3m에 육박하는 엄청난 장신이 등장하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진멸했다면
가드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가드라는 나라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태어나게 될 골리앗과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수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골리앗이 나왔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는 원래 누가 있었나요? 삼손이라는 걸출한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그 권능과 능력을 포기해 버리니까 이 골리앗 장수에 대항할 만한 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성도님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나와서 온갖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말로 짓밟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때 다윗이 그 말을 해요. 어디 감히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짐승만도 못한 이가 우리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을 욕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두려워서 아무도 나가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에게는 삼손과 같이 영적인 강인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들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보다는 세상과 하나가 되고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세상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저 맨 밑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나락으로 치닫게 된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났던 사건들입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지금 이 수요일마다 아모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받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영적으로 타락했다,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타락했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조금씩 무엇인가를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예배의 장소를 타협하기 시작했죠.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안에 베델과 단에 예배의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도 무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나요? 예배의 시간을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그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그런 때 7월 15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때가 추수 때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우리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자.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월 15일 날 드려야 될 예배를 8월 15일로 뒤로 밀어버리게 됩니다. 시간까지 바꾸는 거죠. 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니까 이제는 참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사와 예배를 집도해야 될 제사장마저도 그들이 돈을 주고 세우게 됩니다. 조금씩 그들이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제단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 있는 송아지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한 번 타협했더니 조그마한 뚝에 구멍 생겼을 때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서 커다란 물줄기가 모든 것을 쓸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에게 골리앗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물밀듯이 무엇인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한 섬김은 예배죠.
예배를 드릴 때 기준이 무엇이냐면은 내 생각과 내 편의와 내 계획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하신 그 방식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떠나서는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양보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못 오는 거예요. 못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도 우리 어떤 성도님이랑 이게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못 나오세요?라고 여쭤봤어요. 했더니 안 나오다 보니까 못 나오겠대요. 누구도 교회 나오라고 말리신 분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 건강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 생각하면서 안 하다 보니까 누구도 붙잡는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가 그냥 못 가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딱 오늘 본문 말씀과도 상황이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도 그냥 내려놨던 것도 이런 거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기회조차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녀의 어떤 신앙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배에 대해 있어서도 어떠한 타협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아스돗인데요. 저는 이 아스돗이 참 우리가 기복주의와 관련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내 편의와 내 필요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인데 사무엘상 5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 다곤의 곁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등장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빼앗겼던 그 이유가 등장하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밀려서 4,000명이라는 사람이 희생을 당하게 돼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언약궤를 앞장 세우면은 무슨 수가 생기지 않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삶의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아갔더니 이번에는 대패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들고 나아갔는데 사무엘상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게 되고 그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벤에셀에 있었던 언약궤가 아스돗으로 가는데 에벤에셀 뜻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붙드는 자들에게는 항상 도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는 거죠. 하나님을 짓밟고 그 위에 서려고 했을 때 언약궤가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는데 아스돗은 뭐였냐면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서게 되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아스돗도 여호수아가 정복했으면 존재하지 않을 땅이지만 남겨두었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의 도시가 됐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던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수단 삼았던 어떠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부터 어떠한 커다란 사건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쥐구멍이 있어요. 쥐구멍. 우리가 무엇인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나고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대적이 등장했을 때는 순식간에 하고 불었는데도 그 담벼락의 성벽이 쉽게 무너지면서 깔려서 우리가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여우가 아닙니다.
포도원을 허물도록 그 원인을 제공하는 쥐구멍이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에 구멍이 난 곳이 혹시 없습니까? 아니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하루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말씀에 양식 삼아야 되는데 말씀 잠깐 안 보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뽕뽕뽕뽕뽕뽕뽕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회개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우리들 자녀들 그대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말의 타협의 여지를 절대로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지 우리들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허락하신 이 귀한 포도밭을 잘 가꾸어 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